할렐루야. 예,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눈만 보여요. 이렇게 눈만 보이지만 그래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좀 더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눈만 봐도 참 반가워요. 그렇죠? 나가실 때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악수를 못하다 눈인사라도 눈에도 꼭 마주치면서 이렇게 눈빛 교환들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삶이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말을 이들이 별명처럼 가지고 다닐까? 여러분들도 별명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릴 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뭐였냐면 디테디오스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디테디오스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디테디오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 시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충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가난했지만 배운 것이 없었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발판을 이들이 지금 마련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자 이들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노마의 앞절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예 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니까 하늘에 그 소망이 생기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항상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백건진, 티테디오스 중개장로교회 얼마나 신납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중개교회, 염려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염려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티테디오스 안되면 자기 이름을 듣는 거예요. 시작. 티테디오스 백건진. 무슨 뜻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건재는 염려에서 해방됐다. 여러분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야.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를 위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티테디오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염려에서 해방된 티테디오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내가 가장 많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살아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 속에 파묻히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 때문에, 당장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세계의 강대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것을 기회로 잡으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기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이런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대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아,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예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은 이 말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쩌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본성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 돌아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으세요?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 잘됨을 위해서, 육체적인 복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거라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기도하지만 그건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자만이었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중심을 잡아서, 다시 말해서 나의 육체적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도 주기도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어떤 기도도 주기도문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꼭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고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굉장히 긴 장의 할애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거 응답해 달라고, 틀어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기도도 있고 사사들도 기도했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포로지에서 광야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고 다윗 왕의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그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사실 기도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성에도 이렇게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이 기도의 완성형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완전한 것, 완성되어진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신약 성경에 봐도 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에베소의 기도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기도 역시 주님의 기도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들의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기도 안에 포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완성되고 주기도문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주기도문에서 완성된다. 또 출발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님의 기도가 신약교회와 현대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과
지금 여러분들과 만날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포함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평생 구호처럼 외쳐왔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중개교회에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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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외쳤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바꿔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스스로 이 기도의 제목을 결정한다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이 기도가 확장되어졌고 구체화할 것을 안다면 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길게 달락달락 읽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한 개의 기도 문장입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이나 혹은 꼭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것을 위해서, 상처받은 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실 매우 효력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설득력도 있고 정작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잘 생각납니다. 또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는 정확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상처를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그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될 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개교회와 모든 성도들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공부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10절 말씀부터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많은 기도가 파생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고 이 기도 이후에 다른 것들을 파생하면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성도를 향한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것.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식이라 나와서 지식.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 이것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혜라는 단어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 세계에서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 보게 되면 굉장히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얻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것은 이런 헬라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앞에 총명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령한. 신령하는 뜻이 뭐예요?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뜻.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세속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것이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야.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야. 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방 세계 속에서 헬라적인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라는 걸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는 것인가? 비록 여러분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기도였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요. 가장 우선순위고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역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총명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시작.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총명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복음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 복음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교회를 출석하시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알라라고 명령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 총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좀 아는 것에 열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지혜를 얻는 것에, 그 지식을 얻는 것에 열망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어떠한 사역보다, 나의 삶의 어떠한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은 지 50년 됐는데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들도 몰라요.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훨씬 더 큰 열망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면서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 허송세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 앞에, 이 재앙 앞에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잖아요. 내 삶에 기도가 없고 말씀도 없어요. 내 삶에 예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살아요. 그런 거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분들 너무나 교회 안에 쉽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보면요, 교회를 꾹꾹
누르면서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꾹꾹 눌러서. 내 삶 속에 예배도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주변에 누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희한한 일은 이런 분들이 인간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없는 것은 잘 참을 수가 있는데, 내 삶에 예배가 없는 것은 잘 참을 수가 있는데, 싫은 사람들 보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없는 것, 내 삶에 예배가 없는 것, 내 삶에 기도가 없는 것, 이런 열정이 사라진 것, 거기에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거기에 참지 못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데도, 말씀도 없는데도, 기도가 없는데도, 그러면 잘 참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보기 싫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참지 마셔야 돼요. 내 기도가 무너졌을 때, 내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을 때 참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 그 복음의 지혜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 때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나에게 지혜가 생기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삶이 참된 삶이 아니었구나. 회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른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찌 살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참된 말씀을 따라 삶의 방법들을 알게 되는 그 지혜, 이것들의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들 속에서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를,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라고요?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원래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득 차다라는 거잖아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에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양적인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찼다. 시간적인 의미예요.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우다는 말씀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과 함께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채우다, 성취하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채우다는 이 기도 안에 어떤 뜻이냐면 가득하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윤미는 하나님으로 가득해. 하나님으로 채워졌어. 그게 뭐냐면 우리 윤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총명, 그 뜻을 채워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알게 되는 것이 적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지혜와 총명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개발의 바람 속에서 어디로 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런 형편인데,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 기도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채우다란 말이 여러분들, 제가 주성을 보니까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근데 수동태란 말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동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지혜와 총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받아야 돼요.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이것을 가득 차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 가지도 기도 안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채워지기 원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체험받으면 노력하면 되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열정이 있어서 체험받게 된다면 열정 갖고 살면 되죠. 세상의 지식은요, 내가 열심히 책 읽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은 수동태예요.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채우심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온 성도가 또 만날 텐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가 체험받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것으로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을 적어왔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역사를 깊이 깨닫게 하여,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총명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